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완서 씨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쓴 일기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할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목청껏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그녀의 이런 반응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자식의 죽음 앞에 의연한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 다른 것은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기를 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목숨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르밧 과부만큼 불쌍한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본 대로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사르밧 모자는 평생 처음으로 끼니 걱정 없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 지나도록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아마 사르밧 가부의 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삶도 잠시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는 정말 좀 살만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아들이 모닐모닐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논리와 이해는 그냥 막힙니다. 이 상황에서 신앙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사르밧 여인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위기는 그 집에 묵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사르밧 여인과 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사르밧 여인의 반응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말씀에는 여인의 말이 한마디밖에 나오질 않지만 실제로는 더 험악한 말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밀가루와 기름을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와서 꼭 저의 죄를 밝혀야 합니까? 어떻게 저의 한까지 그렇게 들추어서 제 멍든 가슴을 더 아프게 하십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밀가루와 기름은 선의를 가장한 쇼입니다. 이거 쇼 아닌가요? 당신이 받은 사명은 저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르밧 여인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인의 이런 반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솔직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가 올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면 왜 음식은 주셨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왜 하십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르밧 여인이 한 일이 딱 이 일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에 모시고 시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들의 죽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그녀의 입에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라는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이 여인의 이 반응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갑자기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들 하나만 죽는 것이지만 그때는 둘 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가득한 지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항상 원망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반응 또한 당연히 틀림없이 나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를 아십니까? 그녀는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장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도 국제 긴급 구호 활동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6년 동안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긴 버릇이 이틀에 한 번 자는 것입니다. 잠을 줄여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졸음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기 위해서 일을 나가기 전에 눈 밑에 안티프라민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합심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구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나?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대장장이가 명품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불에 넣고 더 세게 두드린다. 끝까지 두드려서 명품 칼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만 하며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칼이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와 시련 앞에 말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지요. 하지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십시오. 하지만 원망 중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중에도 원망의 끝자락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위기는 엘리야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무대응입니다. 무대응이라고 하니까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무관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인의 이 비난에 똑같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대응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르밧 여인의 이 말은 듣기에 퍽이나 섭섭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았냐고 오히려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원래 끝날 목숨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게 되지 않았냐고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얼마든지 쏘아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싸늘하게 식은 그 여인의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절망하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그 아이의 시신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엮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적당한 말로 위로하고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몸부림을 치비죠.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의 문제가 이제 엘리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시신을 끌어안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집사님께서 새벽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 부인 집사님께서 의사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죠. 그 싸늘하게 식은 그 시신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할 때 온 가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절망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신을 안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떠드는 사람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세워놓고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했던 내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말로 대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시신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문제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나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옆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나에게 달라고, 당신의 그 고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현승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23절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욕을 당해도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욕으로, 고난을 위협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면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대응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난을 비난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원망을 원망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감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과부가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나를 하필 이 여인의 집에 오게 하셔서, 왜 보내셔서 이 말을 듣게 하십니까? 이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원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공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이 고통스럽게 내뱉은 그 말을 자신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픔이 이제 엘리야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말 그대로 엘리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지금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여인의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어려움과 이 슬픔을 하나님께 좀 보십시오. 그런 피 맺힌 간청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첫 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님들과 함께 쉬운 상담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결국은 우리들의 부주의한 그 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대화와 상담의 내용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이해하고 또 소그룹의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상담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공감만 해줘도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상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사를 와서 아이를 혼자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먼 곳에서 이사를 와서 아직 아는 이웃이나 친구도 없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저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는 비교적 괜찮지요?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더 어렵고 힘들었어. 과연 이 말이 세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권사님은 좋은 의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잘 살아왔잖아. 세댁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힘을 내. 틀림없이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들으면 라떼가 됩니다. 잘못 들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 더 힘들었지만 더 잘 살았어. 배가 불렀네. 꼰대가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작 위로를 받은 것은 교회가 아닌 신경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기에 세대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들어보면 별말 아닙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공감의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공감은 늘 힘듭니다. 저희 집 셋째는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를 다녀오면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초등학생이 제일 고달프다더니 힘들다더니 고등학생이 형보다 중학생 누나보다 내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힘이 드니까 아빠가 좀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아들 수고 많았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빨리 씻자, 밥이나 먹자, 그럽니다. 마음만 읽어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네,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 신혼부부가 한 팀이 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온 신혼부부가 있는데 저 신혼부부는 막 꿀이 떨어져요.
눈에서 막 눈을.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네,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신앙은 위기 순간에 악착같이 매달릴 때 깊어집니다. 한계점을 통과할 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특이하죠. 죽은 아이의 시체를 눕혀놓고 그 시체에다가 자기의 몸을 3번 겹치고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행동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것은 대표적인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세상을 살면서 분산되어져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기 앞에 엘리야가 무대응, 공감, 기도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반전,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사르밧 여인의 이 말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처럼 들렸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위를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이 절망하고 신음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혼자서 끙끙거리며 절망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으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공감으로, 무엇보다 간절한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시대를 향한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